17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복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완전하라 명령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들여다볼 수 있는 오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완전한 삶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성도의 행함인데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삶 속에 이미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했는데요. 이 행하여 완전하다는 말이 성취된 사람이 노아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 이것은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그 다음에 당대의 완전한 자라 하는데 이 완전하는 말이 아까 17장 1절에 있었던 완전하라라는 말과 같은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는 누구와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가 바로 행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동행이라는 말이 행하다라는 할라크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행함이라는 말을 행하다라는 말은 오히려 뭐와 더 가깝다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냐면 동행이라는 말과 더 가깝다라는 말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길을 걷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길로 가다가 하나님과 같은 길로 걷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행함입니다. 행함, 하나님의 행함. 하나님도 알고 계시거든요. 우리의 행함으로는 하나님이 원하는 수준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너희가 내게로 오는 것, 너희가 나와 하나가 되는 것,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귀로 듣고 하나님의 지혜를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 보실 때 행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게 행함의 완전함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하게 행했기 때문에 그 행함을 믿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함의 완전함입니다. 이게 해서 창세기 6장 9절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장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에 마태복음 5장을 가지고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내가 완전하게 이르려고 왔대요. 그래서 너희가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낫지 않으냐면 천국에 갈 수 없고 나 만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갈 수가 없거든요. 살해하지 말라, 가늠하지 말라,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지만 어저께도 말씀 나눴지만은 미워만 해도 살인이고 보기만 해도 가늠이며 또 옳다라는 것을 지나치기만 해도 뭐라 그랬어요? 거짓 맹세라 그랬어요. 왜 우리 사람이라는 게 지나쳐요, 안 지나쳐요? 지나쳐요. 설교하는 저도 뭔가 이거를 극대화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지. 그러니까 우리 늘 거짓 맹세에 노출되어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요. 여자분들이 막 애들 때 막 헌에다가도 전화가 오면 여보세요 이렇게 받잖아요. 그걸 지나치다 그러는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거, 옳다 아니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다, 이게 딱 멈춰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확 넘어가 버려 이렇게 전화 한 통만 받아도. 그러니까 그게 인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하신 분이 이르러 오신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의 십자가고요. 그분이 겉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왼뺨을 돌려대시고 심리를 더 가주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완전하신 예수를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완전한 행동이었습니다.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다 그랬죠? 첫 번째, 예수를 믿으려면 첫 번째 필요한 게 뭐냐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이 있어야지 우리가 누구 앞에 갈 수 있어요? 그리스도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 줄 아니까 그리스도를 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율법을 제하고 예수를 믿어버려요. 율법 필요 없는 게 아니라 율법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죄가 뭔지를 알 수 있고 사단이 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자신들을 들여다보는 영적인 눈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는지를 볼 수가 있어요. 성도들이 교회에 왔지 율법으로 나 자신을 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우리를 믿음으로 이끄시면 믿음은 또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초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수준을. 그 초월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정말로 보좌의 축복이 임할 수밖에 없죠. 237 나를 초월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우리의 축복이거든요. 올 수밖에 없는 은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2번 보십시오. 온전하게 되어지는 시간표인데 오늘 아브라함 보고 행하여 완전하라 그래놓고선 세 가지 말씀하셨죠. 첫 번째, 이 언약은 누구의 것이다? 이 언약은 내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믿어달라는 거예요. 이게 내 거라는 거를 믿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너가 내 앞에서 행할 행동이라는 거예요. 이 언약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네가 인정하고 믿는 것이 네가 해야 될 완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 두 번째 뭐 하라고 그랬어요?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근데 그 이름의 뜻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의미는. 근데 한 가지 달라진 게 있다고요. 뭐가 달라졌어요? 아브라함은 이제부터 하나님의 생기가 필요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와야지만이 나는 나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곱이랑 똑같은 것이죠. 이전까지는 속이는 자고 거짓말하는 사람이었지만은 이제부터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인생을 살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뜻이 하나님도 이겨먹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거 반어법인 거죠, 사실은요. 원래는 하나님이 이기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하나님이 이기는 자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스라엘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오늘도 아브라함도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해라는 단어가 추가되면서 아브라함이 됐고,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할례를 받으라.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모든 남자는 할례를 받으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그죠? 남자들은. 자, 그래서 오늘 그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13절 말씀 잠깐만 보실까요? 고린도전서입니다. 여기 똑같은 말씀이 써 있어요.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절부터 보시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내용을 쭉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자신이 쪼그라들죠. 나는 절대로 이렇게 불의를 참을 수도 없고 나는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기다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깔깔이에요. 사랑이 없으면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율법의 완성은 뭐죠?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근데 중요한 게 이제 9절부터 있어요. 9절부터 보시면 우리는 그래서 사랑 앞에서 뭘 확인하게 되냐면 9절에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이거 인정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하는 사랑은, 우리가 하는 믿음은 사실은 다 부분적인 것에 머물러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믿는 것도, 우리가 옆에서 사역하는 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도 다 부분적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 부분적인 것으로는 사랑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점수가 안 나와요. 이건 다 틀린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견디는 것이고 불의를 참지 않는 것인데 부분적인 것은 그것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 완성될 수가 없죠. 근데 보십시오. 1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뭐가 될 때는요?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해진다고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온전한 것이 와야지만 사랑할 수가 있고요. 온전한 것이 와야지만 이제 부분적인 것도 다 폐해지는 거예요. 예. 자, 11절에 보시면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뭐가 되어서는요?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9절부터 11절 말씀만 좀만 정리를 한다면 부분적인 것이 지나가야 되겠죠. 그리고 뭐가 와야 돼요? 온전한 것이 와야 돼요. 근데 온전한 것이 뭐냐면 어린아이 일을 버린 자가 장성해지는 것이 온전해지는 것이래요. 그러면 어린아이는 뭘 말한 거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결국 율법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지혜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그럼 뭐가 되냐면 장성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근데 이 장성하다는 이 단어가 오늘 우리 본문에 읽었던 이 창세기 17장에 써 있어요. 너의 모든 남자는 뭘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여기서 남자, 할례를 받을 그 남자를 히브리어로는 아네르, 헬라어형으로는 아네르, 히브리어로는 자카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라면 씨를 가진 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를 가진 자. 성경에 씨를 가진 자는 한 명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 장성하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우리가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언제 우리가 부분적인 데서 완전해질 수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장성한 자가 오셔야 돼요. 오늘 창세기 17장 1절은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할례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남자가 되는 거예요. 남자가 되는 거. 근데 참 이게 신기해요. 그러면 남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할례를 해야 돼요. 근데 그 남자가 씨를 가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공부한 사람 많을 거예요. 아벨 대신에 다른 씨가 누구죠? 그 셋이에요. 그 셋의 계별을 통해서 오신 사람만이 뭘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자의 후손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씨의 족보가 셋의 족보인 거예요. 에벨이고 그 씨의 족보로 누가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건너왔다라고 하는 그 언약을 히브리라는 말을 지금 아브라함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지금 남자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씨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씨를 가진 남자를 만드는데 뭐를 자르라 그래요? 표피를 자르라 그래요. 근데 그 피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어요? 표가 높아져 있는 뜻이라는 뜻이고 피는 살, 육체라는 뜻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내가 높아져 있는 상태가 바로 그 부분적이던 우리 옛날 사람이고 그걸 잘라버려야지만이 잘라버려야지만이 뭐가 된다고요? 남자가 되는 거예요. 씨를 가진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오늘 간단히 말씀드리면 성경 전체는 다른 거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거 외에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아멘. 그 정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언제야 비로소 장성한 자리로 가고 완전한 자리로 가냐면 율법에 머물러 있던 나를 베어 버릴 때야 비로소 우리 어디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장성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왜 사도 바울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고 말을 하냐면 그거는 사도 바울의 의의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어떤 훌륭한 결심과 결단이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장성한 자리로 가려면 우리의 옛사람이 옛 자아가 옛 성품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파쇄당하셔야 돼요. 잘라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어디로 갈 수 있냐면 온전한 자리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갈 수가 있어요. 예. 참고로 여기 계속 이런 말 나오죠. 부분적으로 알다, 부분적으로 알다라는 말이 나오죠. 예. 이 부분적으로 알다라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여러분 거울이에요, 거울. 예. 그래서 우리 2번에 보시면 출애굽기 38장 8절에 나오시면 거울로 만들었던 성전 기명이 하나 있어요. 자, 써놨습니다. 거기다가 그가 노수로 물두멍을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하였으니 곧 회만목에서 수종드는 여인들의 거울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자, 거울 성경에 보면 거울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우리가 좋아하는 야고보서에도 거울 얘기하죠. 내가 거울을 볼 때는 조금 아는 것 같다가도 뒤돌았으면 뭐 하는 상태예요? 잊어버린 상태.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보고 있는 거를 거울의 상태예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걸로 만든 게 뭐냐면 바로 물두멍이에요, 여러분들. 사람이 제사를 완료한 다음에
우리 이번 주에도 우리 이효정 원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소 양을 잡는 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그럼 온 몸은 피범벅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상태로 물두멍에서 피를 닦으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온 몸에 뭐가 묻어 있는 걸 보는 것이죠. 피가 묻어 있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소에 들어갈 사람이 첫 번째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게 부분적인 이자 이 땅에 있을 때는 이게 부분적인 거예요. 피 바르면은 그때서야 조금 누이치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이거 닦고 나서 조금만 지나버리면 잊어버리는 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부분적인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언제서 완전해지냐면 누군가 와서는 피를 흘려 주셔야지만이 나는 완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노뚜멍이 말하고 있는, 물두멍이 말하고 있는 바로 언약의 참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 이제는 거울로 보던 모습에서 이제는 나오게 없었어. 이제는 얼굴과 얼굴이 뭐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대면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부분적으로 믿던 믿음에서 이제는 완전히 내 안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내려지고 체질되어져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영적인 눈, 귀를 허락해 주세요. 내 물두멍으로 보지 않고 이제는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볼 수 있는 믿음을 주세요. 그게 바로 물두멍인 거예요. 근데 제가 왜 오늘 이제 이 부분적인 것을 완전한 것으로 하면서 구약에 있는 왜 성전에 있는 것까지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그 십자가는 그 이름과 할례, 아브라함과 할례는 어디서 완성될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완성이 돼요. 근데 그 십자가에서 완성되어지는 장면에 우리 요한복음 19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자, 찾으셨죠? 17절부터 보시면요. 17절 아니죠. 28절. 요한복음 19장 28절에 보시면 자세히 보세요. 그 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루어진 줄 아시고, 자, 지금 이미 십자가 못 박으셨어요. 이제는 돌아가실 참이에요. 예수님은 알고 계세요. 이제 다 완성됐다는 것을 알고 계세요. 모든 것이 다 이미 다 이루어진 줄 아시고 무엇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한 가지 하신 행동이 있어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냥 우리는 너무나 십자가를 당연히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십자가를 온전함으로 받아들이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십자가는 한오큼의 양이었어요. 그게 쉽게 받아들이지 않다고요. 근데 그것을 믿을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서비스하신 게 한 가지, 돌아가시기 전에 서비스하신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하사 이르시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그러니까 앞전에는 사람들이 포도주를 입에다가 넣어주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거부하셨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태복음 다른 성경에서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이 거꾸로 내가 목마르다 하시면서 그 우술주 해면에다가 이걸 찍어서 바르라는 거예요. 29절 거기에 신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술초에 매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의 의도를 좀 이해가 되시나요? 다 이루었다.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는 모든 예언의 예언들을 내가 다 이루었다.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할례를 약속하시잖아요. 그 할례가 누구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그 모든 성령의 말씀들을 지금 누가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사건이 뭐죠? 구약의 대표적인 율법의 대표적인 사건이 그거잖아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인 거예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 일방에 바르는 집은 뭐가 넘어가 버렸어요? 어둠이 넘어갔어요. 지금 예수님께서 내가 목마르다 하신 이유는 그 해면에다가 뭘 찍어서 포도주를 찍어서 그걸 우술조 장대에다 달아가지고 어디다 찍는 거였어요? 내 입술 찍는 거였어요. 그거는 누가 봐도 어떤 사건이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장면이냐면 구약에 있는 장면이라는 것은 구약에 맨날 그거 하잖아요. 그 우술조와 해면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피를 뿌릴 때 쓰는 장비들이거든요. 제단에서 그 우술조로 갖다가 얼마나 많이 피를 갖다가 묻혔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치? 그 어린 양의 피를
묻혔던 그 일들, 수많은 제단에서 우슬조와 해면으로 제사 지냈을 때 일들이 완성이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일을 당하시든지 간에 내가 여러 가지 오늘 사건과 만남 속에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좋은 일 기쁜 일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시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그 온전한 자리로 가셔서 나를 완전히 할례하시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일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야 비로소 내게 주신 언약이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의 언약의 완성도 결국에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그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돼요. 오늘 우리가 읽고 듣는 모든 말씀의 완성의 자리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인 거예요. 그 자리에 갈 때야 비로소 우리는 완전함을 잇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신 모든 할례든 모든 언약의 완성의 자리는 십자가예요, 여러분들. 우리 주은혜교회가 그 십자가까지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론에 그 완전히 행하라라는 성취가 여러분 뭐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예. 그 사사기에 보시면 그 사사기 6장 24절에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맨 마지막에 이제 그 6장에 보시면 사사기에 기드온이 부름 받잖아요. 부름 받은 자리가 우상을 깨뜨린 자리 아니겠습니까? 거기서 제단을 쌓고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 샬롬 이렇게 부름 받았어요. 자기가 그 하나님의 용사라고 말했던 사람이 뭐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들? 블레셋 사람들을 무서워서, 예, 그죠? 포도 틀에서 이삭을 털고 있었다고요. 겁쟁이였어요. 그랬던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심에 와서는 이제는 뭘 인정하는 거냐면 샬롬 이걸 인정하는 거. 제단을 쌓고. 근데 샬롬이라는 뜻이 여러분 어떤 뜻인지 아세요? 평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에이레네. 또 태평이라는 뜻이에요. 샤카타. 똑같은 뜻인데요. 이 샬롬이라는 단어가 뜻이 뭐냐면 이거예요. 쉼이에요. 쉼. 멈추다예요. 멈추다. 이제야 비로소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거친 숨을 쉬던 내가 이제 숨이 고르라지는 거예요. 해지는 거 있잖아요. 이게 바로 샬롬이에요. 예. 내가 멈춰져 있는 거.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의 인사가 뭐냐면 샬롬이에요, 여러분들. 자, 거칠게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 전쟁의 날이 이제는 지나갔습니까? 이제는 쉬고 있습니까? 이게 샬롬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것들을 열심히 내는 율법의 자리에서 이제 진정한 쉼을 얻으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제가 설교에 대한 쉼을 얻는 게 저에게는 바로 할례 받는 그날인 거예요. 설교에 대한 쉼을 얻을 때. 우리 전사님이 여기 나오셔서 찬양 인도하실 때 얼마나 많이 준비하셨나 이게 느껴지거든요. 두 분이서 여기 나오셨을 때 이제 거기에 대한 쉼을 얻으셔야 돼요. 쉼을. 우리가 정말로 이게 뭐라 될까요? 사역을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사실은 얼마나 많이 몸에 힘이 들어가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거 아마 이해하실 거예요. 우리가 진짜 쉼을 얻을 때야 비로소 모든 사역들은 완성이 되어지기 시작해요. 그거 아마 제가 무슨 말 하는지 아마 다 이해하고 계실 거예요. 렘넌트든 우리가 찬양이든 모든 사역의 완성은 쉼이에요. 쉼. 이제 내 것들이 부인되어지고 편안해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자리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설 때야 비로소 우리는 행함의 완성의 자리인 복음 앞에 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복음이 완성되어지면 그때부터는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때부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하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만물이 무릎을 꿇어요. 아멘. 만물이 복종하기 시작해요. 모든 입이 예수를 주라 시인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성전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은혜교회가 성전이 건축되어지는 그 자리까지 가려면 진짜 이 쉼을 얻어야 됩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부분적이던 것, 그 다음에 거울로 보던 것, 이것들에 대한 할례가 이루어진다면 그때부터는 행하여 완전해지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요. 그래서 그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완전한 쉼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쉬어야 됩니다. 우리가 할례 받아야 됩니다. 십자가에서 내 모든 것들이 이제 다 이뤘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지는 오늘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 부분적이던 것들 완전히 물러가고 완전함으로 하나 되어지는 귀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 하루도 주의 성령의 충만함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